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마나임 찬양팀 찬양 리더를 우리 변종호 집사님께서 하셨는데, 이렇게 변종호 집사님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찬양 인도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또 신장로님이 은퇴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 집사님 잘 또 찬양 인도 리더 할 수 있도록 우리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거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위기는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파탄, 자녀의 방황, 관계의 단절 등 수많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삼키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결코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흔히 위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기는 무엇이다? 기회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 이 말을 재해석하면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고 다른 방식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무엇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구덩이가 요셉에게 위기였어요. 그러나 바로 그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 이방 땅에 선포하며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소년의 몸으로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위기는 그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 유라글로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배가 깨어지는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선원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 결과 로마 복음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위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편안하게만 살았다면 요셉은 그저 야곱의 아들로, 다윗은 양치는 목동으로 생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위기가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에도 갑작스럽게 끔찍한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야곱, 과연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삶에 닥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야곱의 가정이 겪은 비극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한 후에 약속의 땅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머물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은요, 너무나 살기 좋고 풍요로웠던 그런 땅이었어요. 현실의 안락함과 또 그런 풍요로움에 취해서 이 야곱이 영적인 긴장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이 세겜 땅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적인 치욕을 당하게 돼요. 겁탈을 당하게 됐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습니다. 특히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라는 이 두 아들이 복수심에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겜성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제안합니다.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세겜 족장에게 우리 누이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세겜 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파가지고 고통 중에 누워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처자식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정당방위가 아닌 잔혹한 피해 복수였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의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 일가를 공격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들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와 내 집이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엄살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문의 대가 끊길 수도 있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 가장 어둡고 두려운 순간,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해법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기를 준비하라거나 더 안전한 성으로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어디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왜 하필 베델일까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첫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분노한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야곱은요,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외롭고 처량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 꿈에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에게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은혜의 현장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생활이 편안해지니까 야곱은 그 베델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세겜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베델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아, 네가 가장 비참하고 외로웠을 때 내가 너를 그곳에서 만나주지 않았느냐? 그때의 그 감격, 그 첫사랑,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을 처음 만나 눈물 쏟던 그 자리,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나를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혹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쁜 일상 때문에 그 베델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위기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렸던 베델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영적 침체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베델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베델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베델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베델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유,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30년 전에 그 베델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잠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이런 서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은 야곱의 인생을 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빈손으로 떠난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셨고 12명의 아들을 주셨으며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고향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가지를 않았어요. 세겜 땅에 집을 짓고 그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뭐하다고요? 다르다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막 급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죠? 여러분, 오늘 급할 때 했던 소원을 야곱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소원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계약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확성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느냐? 이제 그 약속을 지켜라. 베델로 와서 네가 소원한 대로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는 사업이 어려웠을 때, 자녀 문제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원을 이행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위기 탈출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소원한 거 반드시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반드시 지킵시다. 아멘. 자,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반응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창세기 3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네. 여러분,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갈까 말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기 전에 야곱은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 3가지를 내립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게 뭐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예배 회복을 위한 준비, 첫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 우리 창세기 35장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먼저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족장 야곱의 가정 안에, 이 믿음의 가정 안에 그들의 장막 깊숙한 곳에 이방 우상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이 친정에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왔었고요, 자녀들은 이 세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 주머니에는 부적을, 한쪽 마음에는 세상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들을 다 꺼내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처리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나무나 돌로 깎은 신상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재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세상의 평판,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방 신상이에요. 하나님은요, 혼합주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는 없어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우상을 찾아내어서 십자가 밑에 철저하게 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준비. 둘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죄 묻은 손으로,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살인과 약탈, 그리고 야곱의 영적 안일함, 가족 간의 시기와 질투, 이 모든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와 올 때에 여러분, 단순히 몸만 와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하게 씻어내는 참된 참회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결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준비. 셋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행실을 상징하는 거죠.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죄악된 옛 생활을 뭐하고? 정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라는 결단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서 유행하던 화려한 옷,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죄악된 문화를 벗어버리고 거룩과 경건의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벗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습관, 분노와 혈기, 음란과 각종 중독, 게으름의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야곱과 온 가족이 철저히 회개하고 우상을 땅에 묻고 정결한 모습으로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돼요. 3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예배가 비로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엘 베델. 여러분, 엘 베델의 뜻이 뭐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베델의 하나님. 예,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전에는 장소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이동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야곱은 칼과 창으로 가족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변의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야곱의 가족들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직접 싸우면 백전백패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확증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위기 때문에 베델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몽골의 한 자매 이야기가 예화로 나옵니다. 이 자매는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소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거친 들에서 소를 잃어버리면 늑대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소를 찾으러 가야 할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소가 중요하죠. 요즘 소가 뭐 20만 원도 아닌데. 그런데 이 자매는요, 땀을 뻘뻘 흘리다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결단을 내렸어요. 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와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결정 같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에 나왔는데 그 교회 마당에 잃어버린 소가 와서 울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음메 소가 제 발로 예배당을 찾아온 거예요. 예배를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소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죠.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잠을 줄여가며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가정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사업이 힘듭니까?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영혼이 곤고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멸망의 위기는 그들을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적 확성기였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았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했고 위기는 사라지고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면서 일어나십시오. 죄악의 습관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위기의 파도는 잠잠해질 것이며 우리 가정은 엘베델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화면 보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유, 우리 두 가지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유 두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첫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 회복을 위한 준비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세속의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묻게 하시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던 혼합주의적 신앙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거짓과 미움, 게으름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건강, 재정, 자녀, 관계 위기 앞에서 사람의 방법을 찾으며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과 눈물의 서원이 있는 예배 자리 베델로 즉시 올라가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세속의 우상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던 혼합주의적 신앙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거짓과 미움, 게으름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재정, 자녀, 관계 위기 앞에서 사람의 방법을 찾으며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 그 눈물의 서원이 있는 예배 자리 영적 베델로 즉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가정에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거친 폭풍우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겜의 풍요와 현실의 안락함에 취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베델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급할 때 눈물로 드렸던 소원마저 까맣게 잊은 채 내 마음속 은밀한 곳에 세상의 우상들을 품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십자가 밑에 온전히 묻게 하옵소서. 죄 묻은 손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의 낡은 습관의 옷을 벗고 거룩과 경건의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재정의 벼랑 끝에서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위기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던 발걸음을 돌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대적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엘베델의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회복하며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를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